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겪은 에피소드를 기사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산모가 있어서 이제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라고 했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제 심호흡은 하지 않고 그냥 의사 따라 심호흡, 심호흡 이라고 말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면 산모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일까? 쉬지 말라고 하니까 살림도 하지 않고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기도에만 전념하라, 그런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 분이 계시기는 계세요. 학자들 중에서도 쉬지 말고 하라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다 라면서 아예 그렇게 토를 달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을 했는데, 바울 또한 늘 전도 여행 다녔죠. 생계를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에서 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24시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되 중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되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기도 시간 정했느냐? 그 기도 시간 꼭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중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기도를 중단을 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을 합니다. 어떤 여자분 둘이 교회를 나왔는데요, 두 분 다 남편분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하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수년 후에 과연 한 여자의 남편은 회개하여 주님을 믿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집사되고 장로가 되었죠. 그런데 한 여자의 남편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게 낙심이 되어서 그만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쉬지 말고 이 말은 아니다.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들어줄 줄로 믿고 당장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이제 남자분이신데, 근데 새벽 기도를 이제 잘 마치고 이제 회사 출근했는데, 그 전에 일어나지 않던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죠. 하루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출근했는데 하루가 어때요?
하루가 힘들어요. 그냥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신이 빠진 가운데 이제 하루에 그렇게 직장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직장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직장 일을 기도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아닌가. 좀 기도 시간 못하더라도 직장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렇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자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한 분의 감정이에요.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의 일을 잠깐 올려놓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점심 시간에 이제 한인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유학생 전도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이분은 그 당시 이과생이었는데 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그 실험 결과를 이제 교수에게 보고하는 그 일이 자신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실험하고 결과 보고하고 그게 상당히 바쁘대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기도회를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실험을 하면은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기도회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시간을, 여러 이제 날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그 모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분이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았대요. 다름 아니라, 이 목요일 점심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깨달은 이유는 자기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줄 알고 그렇게 기도에 가지 않고 자신의 그 실험에 더 몰두했는데 결과는 몰두해봤자 결과가 더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분이 계세요. 있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 무교육자 시절에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는 가지 않고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죠. 하여튼 그때는 좀 젊었을 때여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를 아들로 보았는지 성도들이 저한테 물으면 권사님들이 대답을 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가끔인데, 하여튼 이제 그날 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옆에 있는 권사님 불쑥 해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성도님, 그거 별것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못 하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거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금 생뚱맞은 말 같아 보였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게 현명한 대답 같아요. 아니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그게 또한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내가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요, 정작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기도를 중단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위해서 간구의 기도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하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만은 중단해서 안 된다. 기도만은 중단해서 안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쉬지 말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심령 속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기도 시간을 정하는데 언제 정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개인이 시간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반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공과가 있어요. 그럼 다 기도 시간을 정하는데요.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기도 시간 정하라 하면은 어떻게 정해 오느냐니까, 나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새벽 밤 11시, 12시에 잡는 분이 계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아침이 분주한데 다 이제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조용하니까 기도 시간을 그때 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10시 또는 9시 그렇게 기도 시간 정하시는 제자반 그와 같은 이제 훈련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제자반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걸 딱 보면 압니다. 이건 2주일 못 간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식구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까? 11시에 식구들 다 잠재우고 내가 기도하겠다. 잠을 자요? 예? 아침에 다들 보내고 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때 과연 조용해집니까? 전화가 와서 방해하기도 하고 일이 터지기도 하고 빨리 또 시댁 또 가야 되고, 여하튼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서도 이상하게 기도 시간 또 마침 또 기도 시간 정해놓으면 더 그 시간이 또 그렇죠, 많은 연락이 오면서 기도 시간을 방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 정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시간 정하라고 하면 언제가 좋을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방해받지,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예, 대답을 알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나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예, 새벽. 여러분이 좀 일찍 일어나셔서, 그것도 집에서 새벽 시간 기도하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금방 또 졸음이 와서 또 자버려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발걸음을 교회에 옮겨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그래도 얕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여서 내가 어떤 바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길 수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매일 기도하되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교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늘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죠. 그렇게 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렇죠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니까 창세기 3장 8절의 이야기인데요. 그 초두를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뭘 하고 계셨다? 거니셨다.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보다, 저 고인들 공원 산책하는 것처럼 산책하시는 것보다 그 뜻이 아니고요. 동산에서 그렇게 이제 거니셨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아담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셨다. 아담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주님과 뭘 해야 돼요? 교통해야 돼요. 교통한다는 말은요, 마음을 나누는 걸 이야기, 내 마음을 자꾸 아뢰는 걸 이야기해요. 아뢰면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거래처로 지금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거래처 그 사장이 깐깐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그렇죠, 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 그 사장 깐깐한 사장하고 이야기할 때 참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차는 몰고 가더라도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수업하기 전에 주님과 교통을 합니다. 주님, 과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이 과목이 너무 약합니다. 이해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잠깐 교통하는 겁니다. 또는 뭡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되겠죠. 주님, 제가 오늘 예습을 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요. 제 분노 불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또 교통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이 말은요, 늘 주님과 교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이제 그 교역자들하고 전에 교역자들하고 이제 그렇죠, 청빙하기 전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기도를 늘 하고 있대요. 제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늘 하고. 그리고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이제 제가 물었죠. 저는 기도를 늘 하고 있다는 말은 기도를 시간을 이어서 정하여 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 하루 몇 시간 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는 몇 시간 하지 않고요, 그냥 늘 그냥 주님 마음으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물론 교통하는 것도 기도인데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내 마음과 소원과 시간을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일상적인 교통하는 그 모든 것도 분명 기도의 한 종류이기는 맞지만서도 그것이 온전한 기도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내용이라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요, 답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업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내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흔들리고, 흔들린다는 말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원인을요, 찾아 들어가 보면요, 물론 그 표면은 참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고, 물론 그 시간에 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핑계와 개인적인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들어가면 한 가지 원인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무언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좀 제가 과학기관 말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사실 다른 그 무언가를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800년 유다 왕 아하스 때, 이 유다 위쪽에,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그 당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졌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큰 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쪽에 있는 이 유다를 친다, 유다를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유다 왕 아하스가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 유다 왕 아하스의 이 다리가요, 이 바람에 삼림이 흔들리는 같이 그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자신을 공격하면요, 꼼짝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염려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견딜 수 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면서 사시나무 떠듯이 떨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왕에게 보내요. 가서 말을 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너가 가서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7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서울 야섭은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종용하라. 레신과 아람과 아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가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레신과 아말리아 아들 쭉 나오는데 저기 이제 아람 왕의 이름이 있더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노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그들은 무엇에다가 비유합니까?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부주깽이에 불이 붙어 있으면은 다른 물체에다가 부주깽이를 대면 불이 붙는데 연기만 풀풀 나요. 그러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막 나서 무언가 불은 일으킬 같아 보일지라도, 너가 보기에는 그들이 강대하게 보이고 뭐 군사력이 있어 보이고 뭐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너희들을 태울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 말을 전해라고 해서 이제 이사야가 덜렁덜렁 가서 이제 그 말을 전했잖아요. 왕이요, 불안해할 것 없으면 다리 떨 것 없어요. 떨지 마세요. 이렇게 진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 좀 그만 그거 좀 떨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떨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도 떨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속에서 조금 이제 화가 난 모양이에요. 왕이요, 그러면요, 과거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하듯이 양털뭉치를 마당에 놓아두고 하나님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양털뭉치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조치를 취해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면 한번 시험해 보소서. 무언가 이런저런 징조를 한번 구해 보소서. 하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징조를 구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전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징조를 구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하스 왕은 아이고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직접 전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징조를 구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요, 그 속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심령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위에서 북쪽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밑에 한 대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밑에 큰 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내가 여차하면 누구에게 달려간다? 애굽에게 달려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을 자신의 믿는 구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겁은 나는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애굽은 우리를 도와준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 말을 받지 않고 시험해봐라 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그 아하스를 가만히 놓아둬야 돼요. 이거 한번 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앞에 나온 게 7장 3절 4절로 7장 18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저게 앞뒤를 제가 잘라버리고 중간에 저 구절만 불쑥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때 누구에게 당하느냐 하니까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을 파리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벌에다가 비유하는데 파리와 벌이 너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애굽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애굽을 믿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그 애굽 믿을 만한 대상이냐? 절대로 그지 않다. 그들은 너희들을 치는 민족이지, 치는 그 같은 나라이지 너희들을 돕는 나라가 아니다. 그 흔들리는 그 애굽, 그 아수르 의지해서 안 된다.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가정, 내 부부관계, 내 우정,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다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을 또 다른 명칭으로 예언자라고 불러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예언자라고 부르냐니까 그냥 한편으로 보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기원전 800년에 했어요. 기원전 800년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바벨론이 이 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제 줄어들죠. 이제 기원전은요. 그러니까 기원전 230년 대략 그 전에 23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지만 너희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몇 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는 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또 예언도 했어요.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돌아오는데 혁혁한 그 너희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일 것이다. 이름도 딱 나와요.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초대 왕에 대해서 그 나라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줄 것이다. 이게 다 몇 년 전 그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기 230년 전에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종살이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 때에 이제 애굽으로 건너갔거든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너희들이 400년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심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한 가지 관통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부 다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물론 이해는 안 되겠지만서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참 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230년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아이고 하나님 참 용하다. 하나님이 용하지 않으면 또 선지자가 참 용한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일어날 일들을 다 알아맞추시나? 참 용하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염두에 두는데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운명.
운명은 그죠, 필연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앞으로 2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고, 그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운명을 미리 맞춘 것밖에 안 되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미리 맞춘 그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면, 그러면 용하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운명은 없는 겁니다. 좀 믿어주세요.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 없으니까 사주도 없어요. 팔자도 없어요. 운세도 없어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 장난으로도 운세 보러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죠, 호기심으로도 오늘의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 연생을 연생이 다 있고 그것도 보면서 아이고 오늘 이런 날이 가잖아요. 보지 마세요. 운명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무엇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2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이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간과 환경과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 인생은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네가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신 주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다오.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냐?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너를 내가 만들어 갈게. 내가 너 가정 만들어 갈게. 내가 너 사업 만들어 갈게. 내가 너 인생 만들어 갈게. 날 의지하고 나와 교통하며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아멘. 출판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요, 시중에 지금 나오진 않지만 얕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고, 혹시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발견되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멜 테리라는 그 사역자가요, 전도 사역자가 이제 1940년도 꽤 오래되었죠. 뭐 그냥 대략 100년 전인데 1940년도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그때 뭐 인도네시아 지금도 그렇지만 문명이라는 문화는 지금 많이 떨어진 그때 상태인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멜 테리라는 사역자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숱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제 그 멜 테리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보면요, 정말 대단하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될 정도로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제 거기에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죠, 그 책이 마침 눈에 띄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펼친 겁니다. 다 그런 이야기가 다 적혀 있으니까, 어디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 적혀 있으니까 그 속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누나와 매형이 이제 순바라는 섬에서 이제 7개월 동안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7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갈 이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이제 그 누님과 매형에게 이제 들린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7개월 동안 사역을 너무 신실하게 하였다. 사역을 성실히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넌 돌아갈 때 너희들이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항공편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어떤 감동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15일 날 순바섬을 떠나서 공항으로 가서 너희들의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이들에게는 비행기표를 살 만한 이제 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내일 떠나는 10월 15일이 내일 하루를 앞둔 오늘 10월 14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행기를 표를 끊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이제 그곳에 있는 어느 한 관리가 이제 비행기 삭스에 해당되어지는 그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나라에서 뭐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이제 월급을 제때 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월급이 밀렸는데 마침 그날에 이제 월급이 다 이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이제 10의 1조를 바쳐야 되는데 그 10의 1조를 가지고 이제 이 멜테리에 이제 이거 누나와 이제 매형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비가 생긴 셈이 되어죠. 그래서 10월 15일 날 이제 그렇죠, 예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다 예약이 차 있다는 거예요. 예약만 차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예약자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기 예약하고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벤치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다 합니다. 보니까 6명이 대기 예약자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행기표를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비행기표도 주지 않더랍니다. 예약자가 저렇게 있고 벌써 다 찼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자꾸 보류시키는 겁니다. 보류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좀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좌석 수에 따라 예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비행기가 실을 수 있는 하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중에 따라서 이제 예약을 받았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왈가왈부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렇죠.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 사이에 그 비행기 기술자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에 와서 지금 비행기의 하중이 3사람을 더 태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앞에 이제 예약자 3명이 그렇죠. 먼저 순번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타버린 겁니다. 그럼 뒤에 또 이제 대기예약자 3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가 기억이 나요? 여하튼 그 대기 3명이 더 있는데 근데 앞에 3명이 이제 타고 가니까 뒤에 있는 대기 예약자 3명은 벌써 이제 한번 이렇게 예약자가 끊어졌으니까 자신에겐 돌아오지 않는 줄 알고 이 3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2사람 이제 차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예약자 꽉찬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또 대기 예약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기술자가 또 이제 와서 비행기의 하중을 또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은 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2사람인데 한 사람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2사람이 승과다. 그래도 이제 당신이 먼저 좋은데 가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렇죠, 아내를 이제 먼저 보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체중을 재고 또 이제 가는 모든 이제 그 물품을 다 쟀는데 그런데 그걸 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기술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많이 나가지 않네요 하면서 한 사람 더 가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이제 2 부부가 같이 타고 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왔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10월 15일 날 너희들 내가 예배해 놓았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모든 것이 예약된 상태도 아니고 그 주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이행했는데 결국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화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쉬면 더 많이 쉴 것 같은데 힘든 몸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시간 뒤로 하면서 기도하라고 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심란해서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데 그 마음을 껴안고 와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은 너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다오.
그걸 믿고 너 인생을 나에게 맡겨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연주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 복되게 만들 것이다. 더 축복되게 만들 것이다. 너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 정하여서 담대히 기도의 결정을 내리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혼자서 잘 안 될 줄 압니다. 이미 우리의 몸이란 것이 그렇죠. 자꾸 육체적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셀에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 시간 정해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몸을 깨워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